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한라산에 가장 가까운 이라는 곳이라는 우리 위세오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세오름 갈 자신도 없었고 끝까지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모이니까 비가 오니까 잘 됐다, 안 가겠지, 조금만 가다가 우리 차 마시겠지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이끄시는 장로님에게 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니까 올라가기 전에 어떤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교자다 올 거라 이야기하기를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건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른들도 올라가고 중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비가 오고 우비를 입어도 추위에 떠니까 내려갈 쯤 되면 제가 데리고 가려고 아이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제가 내려가겠다는데 누군가 나서서 제가 데리고 가겠다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70대 어르신들이 따라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가면 내가 어른들 모시고 내려가야지라고 마음속에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 모시고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결국 위세오름까지 올라갔습니다. 휴게소 들어갔는데 코로나 이전에 올라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갔더니 뭔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정리정돈되었고 특히 휴게소에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과 다르게 온풍기가 있었습니다. 궁금하니 그 기계를 자세히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냉난방기를 그래서 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산 높은 곳에 1950m까지 가까이 가는 곳에는 이게 냉방기가 없어도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온풍기만 갖다 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여기서 부르짖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사함을 받은 줄 믿고 하나님 약속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제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사함 위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사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여러분 마음과 육신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왔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조불고 있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깨웠더니 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예수님께 질문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왔던 이들이 주님께서 무엇이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무리가 되어 있지만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도 똑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옛 선지자 한 명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뭔가 모르지만 뜨거움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더 종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를 안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는데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시대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나갔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지금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장로라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 지파에 이끌어가는 족장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는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들이 세례요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세례요한은 어떤 표적과 기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적도 기적이 없었지만 백성들이 모여들면서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세례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떨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될까요? 제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다고 계속 몇 달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 말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했는데 만약에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뭔가 모르게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불편하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거룩한 앞에 나올 때 제일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분 앞에 자복하는 거거든요. 괜찮냐? 괜찮냐? 세상에 그걸 위로가 되지만은 정말 괜찮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이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려면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로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권능을 축복하신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알든 모르든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성도든 저 같은 목회자든 이 말에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것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있을 테니까 적당하게 봉사하고 있을 테니까 비록 마음이 찔리고 아프지만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되니까 누굴 구했냐면 죽어버린 세례요한을 또 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목사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선교사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 예언자 중에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간 유일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려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 많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을 때 기도합니다. 정말 그 나라 민족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오셔서 병든 자고 가난한 자를 고치는데 그들이 어떨까요? 눈물이 나죠. 버림받은 줄 알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고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종교들은 나를 멀리하고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는 나병아들 덥석덥 만지게 하시고 창녀들은 공중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를 불러와서 다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를 보호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고통과 아픔과 더러운 것 추함에 어짤밤으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고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또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 10절에 보면 같은 베드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마태복음 16,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다르지가 아니라
내용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가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가끔 교회 다니고 목회하고 혹은 많은 사람 말씀을 학문적으로 지식 깨달아 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세미나하고 가르친 일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세운 게 아닙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셨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님 세우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목사님은 가르치고 전하다가 복음으로 깨우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축도를 하며 많은 예제를 하지만은 핵심 사역은 뭘까요? 직접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각자가 삶의 은사가 있으니까 각자의 작은 소명들을 발견하게 해서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어떤 분은 농사꾼으로서, 어떤 분은 소를 치면서, 어떤 분들은 장사하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 안의 삶 속에서 소명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소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가 네 증인이 되라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네 육신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라고 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선택받았습니다. 12명이 있는데 베드로는 선택받고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베드로보다 먼저 사역을 세례요한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에도 이미 벌써 왔다 갔다 했지만은 세례요한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두 자가 예수님께 가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먼저 이 권세를 받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속이 타오르지요. 너무 좋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은혜의 성령 체험하게 되고 은사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경고하사 되어 있습니다. 너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말하지 마. 베드로에게 준 이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마. 더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경험한 체험한 것들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계속 전달하고 다닙니다. 교단은 나뉘고 이단은 생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만 나가서 자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공부 다니고 학위를 따고 스펙을 가지고 좀 공부했다 경험했다 깨달았다라고 막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확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별 한 개 죽여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공간 한계 속에서 그들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쓰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단이기 때문에 본질인 교회가 오게 되고 본질인 교회가 정신없이 자기 의에 자기 기쁨에 자기 성령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에 취해서 한쪽으로 흘러가고 한쪽 흘러갈 때 자기 뜻을 이루게 돼 하나의 비전이라고 고백할 때 이단들 볼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와, 저들은 재산도 다 바치고 저들은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피눈물 땀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단 보고 나서 너희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정말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심판받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울로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이 택함받음에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연자약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왜 경고했느냐? 그가 알고 있는 구세주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세주는 다윗 같은 사람이었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과 어떤 명령을 하시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남편에게 신앙만 해라도 안 됩니다. 아들에게 신앙만 해라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고통과 죽음에 당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떨림과 두려움과 감동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날마다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여러분 자신이면 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는 그가 살아나시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분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도 저 같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구세주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었고 예수님만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먹이고 이끌으시고 보호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직접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입고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아니죠. 요즘 예배를 옷도 잘 안 입고 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안 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죠. 여러분 만약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여러분의 큰 영향을 미쳐 대기업 총수를 만나러 가면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어떠실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복장도 중요하지만 두렵고 떨리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아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병에 안 걸릴까요? 어제 제가 아는 장모님의 아들이 굉장히 신실한 아이였는데 온몸에 이게 혈전이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반점이 아니라 피멍드는 게 온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대로 두셨나요? 아니요. 한라병 가도 열심히 했는데 큰 병 가도 제대병 같고 제대병 약을 먹는데 가렵진 않은데 계속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 아이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고. 사람들은 의사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더라고요. 면역력이 왜 떨어집니까? 또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그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못 깨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덮어버립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를 만나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하나님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착하게 아무리 굴어도 결국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의 삶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아는 질문인데 애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숫자 들어갑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빌 게이츠가 만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아서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죠. 세종대왕이시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순신장 우리 만들었죠. 한라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랍게 맞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간을 그대로 두실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증거를, 죄의 사함을, 영적인 사함을 받아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괴롭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놓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바 없을 만큼 바울은요, 사울 때 엄청나게 사람을 고발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명령서를 달라 그래가지고 저 먼 다메섹 온 지경을 달리면서 예수님들을 다 잡아오고 고발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의 원인 경기장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를 만난다든지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몸에다가 가죽에다가 피를 발라서 굶주린 들깨를 들여놔가지고 죽게 만든다든지,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로마 네로 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몸에다 기름을 발라서 산채로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나 아이들이 알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일어날 세상을 그냥 돈이나 경제나 여러분 삶에서 질병이나 재앙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핵에 둘러싸여 있고 지진과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이 가득하며 기상학과 질병학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온이 상승하면서 점점 인도네시아 쪽에서 섬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저 북극 남극에서 만년설이 있었던 그 빙벽들이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그동안 얼려있던 수많은 질병과 세균들이 세포들이 공중으로 타고 나서 기류를 따라 대류를 따라서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앙이 엄청 많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우리에게 재앙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 좀 믿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일 뭐 먹지?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내지? 어떻게 대학 가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입술로 고백하지 걱정하다가 어느새 세월은 지나가면서 오히려 못해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를 만나게 되고 실컷 공부시켜놨더니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애들이 어떻게 효도합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된다고 세상은 대학을 이야기하고 직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의 부모만 잘 섬겨도 내가 너를 형통하겠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냐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마.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말은 맞아. 그런데 내가 그런 분인 줄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은혜 받고 찬양하다 감동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백은 뭘까요? 믿어질 때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늘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너무나 잘 지키면 귀합니다. 그런데 청년일 때나 집사 때나 권사 때나 안식자 때나 장로님 때나 만약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저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잘하지 않아서 내가 젖먹이듯이 키운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직분만 갖고 믿는다면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순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위가 아닙니다. 제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장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 아픔 내리지 않도록 하시고 믿는 자에게 형통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란 뜻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드러낸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잘 안 되죠? 자녀들이 안 풀리죠? 자녀들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맨날 강요하고 요구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어느새 만연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돈 다 주는데 뭐. 나 하나밖에 둘밖에 없는데 나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주력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죠.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윽박지르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전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가 가득합니다. 대화하고 싸우면 말로 논리는 이길 수 없지만 부모 마음은 속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죄만 이야기합니다. 죄도 지었겠죠. 여러분, 죄만 지어서 여러분을 키웠겠습니까? 못 키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짐이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놓친 게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은 정말 매주일 잘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이름이 뭐냐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정기자 권사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만드시면 누굴까요? 공의 권사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자연 마무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들려오는 오디오나 광고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교회에 가야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되는 이야기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믿고 있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이들의 장래 희망들 문제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요,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싫어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편을 가르고 당을 지르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때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지켜보십니다. 때가 되면 회개하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뽑아버리겠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 목사님들이 왜 교회를 할까요? 왜 부흥을 외칠까요?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목회자 교회거든요. 교회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강구하셔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떨쳐놔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다고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죄가 없어 보셔도 될까요? 하나님이 오시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자꾸 죄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죄가 있단다. 너희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없단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허물을 사하고 죄악을 가려줄 줄로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기지 않겠다 하셨고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간과하시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나가겠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불구하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죠. 지나가지 말고요. 구원받을처럼 용서받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지네들 다 근심겁기 염려가 가득한데요. 말로는 그렇게 속에 사람을 많이 모읍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다 문제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 괜찮다 합니다. 안 괜찮습니다. 날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면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왔고 축복받기 온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교회 왔다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의 죄가 그 아이에게 심겨진다. 어떻게 심겨진다고요? 엄마 아빠는 행동을 보고 30배, 60배, 100배 또 이 세상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만홀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딜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용돈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관람석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언어도 구분해야 됩니다. 아마 요즘 저하고 만나면 제가 조금씩 말이 줄어가는 걸 볼 겁니다. 농담을 잘 안 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편하게 할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때문에 저 자신을 계속 돌아봅니다.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 말씀 드립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치욕스럽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겠다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죄에서 모든 형벌을 너희 죄를 위해서 받고 나서 죄를 이기고 날 때 내가 그에게 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것이며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마지막 날에 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요. 근데 사람들은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고백은 뭐라고요? 주님께 제 죄를 사하십니다. 내 아이 죄를 사하십니다. 제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축복들을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고 제가 청년 때 특히 뭔가 시험을 앞두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많이 드린 말씀이라고 기억나는데 역대상 4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했더니 성경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할 때는 이런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님을 쏙 빼고 이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기분 좋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학원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할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라고 하여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자에게요? 내 거 하고 있고 내 역량 키우고 내 스펙 키우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그걸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순탄한데 뭐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서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괜찮다, 건강하다, 자녀가 형통하다, 그건 하나님 여러분 버린 줄도 모릅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좋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더할 테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랍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날 이제 여러분의 일어납니다. 병도 나을 수 있고요,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갈등은 하지만 결국은 내 것을 선택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학위 갖고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1000명 이상 데려와야 저에게 축복도 말씀 없습니다. 저에게 교회 땅을 많이 넓혀서, 죄송한 편이지만 제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장로들 계속 고백은 하지만은 제가 요양을 갖고 요양병원을 갖고 성교센터를 갖고 이런 것도 관심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도 교회 어른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안덕교회 정도 되면, 목사님 22년 정도 되고 여러 목사님이 정도 되면은 노회장 해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안덕교회 87년 역사 속에 노회장 없지 않냐고. 이미 선임 장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살아난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제 일을 동참해 우리 선임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와 선임 장로뿐만이 아니라 세 분의 장로님 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 권사리 한집사님 다 귀한 분이고 여러분 모두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그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통할 정도가 아니라 한 가문을 들어서 축복의 가문으로 사용해 주시 믿습니다. 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있는지, 내 꿈이 그런지, 우리 아직 그 꿈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게, 세상에 하고 싶은 거 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직업에서 차별 없지만 하나님 자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지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노년, 노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손을 떼기 전에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받겠지만 아직 세상 사는 아이들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하늘 보좌 옆에서 여러분과 저는 보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